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식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식들 혹은 예식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돌잔치도 일종의 의식이죠. 그렇죠? 또 입학식, 졸업식, 성인식, 취임식, 또 결혼식, 또 뭐 있습니까? 은퇴식, 마지막에 장례식. 그런데 이런 의식들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통적으로 이 모든 의식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의 신분과 상태와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억하게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기념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 가장 중요한 변화,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예를 들면 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 상당히 그렇다고 우리가 동의가 되어집니다. 학교라는 어떤 일정의 시간과 과정을 거치면 뭔가 준비된 모습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또 성인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조금 그런 것 같죠, 그죠? 결혼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 그렇죠? 꽤 일어납니다. 그러나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제 질문이 뭐였죠? 가장 큰 변화,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가? 저의 대답, 그리고 성경의 대답은 예수님을 믿을 때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나를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꾸어 줄 수 있을까요?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무엇이 있나요? 예,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은 입학식이나 혹은 뭐 결혼식이나 은퇴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세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식 어떤 것입니까?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외적으로 보여주고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 바로 이런 변화와 사실을 외적으로 보여주고 공포하는 사건이 세례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받은 8분,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우리 3분, 이 세례식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에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천국에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지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은 기준이 있지만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세상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행해야 할 2가지 의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하나는 바로 세례식, 또 하나는 뭐죠? 성찬식이에요. 이 2가지 의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고 예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례식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이 세례식, 입교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문답식을 먼저 가졌어요. 과연 이분이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지,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고 보면 이 세례식은 가장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알리는 그런 의식이에요. 또 우리가 세례식을 잘 이해하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또 나는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사실도 명확해집니다. 또 내 앞으로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도 분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세례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확인하는 그 사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세례의 대상이에요. 누구십니까?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교회로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존재의 목적이, 사명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어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는 베푸는 것이 세상 그 어떤 인간의 이름이 아닙니다. 유명한 누구의 이름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만 이 세례식이 가능한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람이 만든 의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만드시고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또 한 가지, 세례를 베푼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고 잘 배워야 한다. 오늘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때에만 세례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바로 할례가 그것이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가 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구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7절로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요 내용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십시오. 구약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이 표현이 구원받았다 혹은 구원 백성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내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7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 너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들은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은 구원 백성들이다.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맺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에요. 증표예요. 표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몸에 지닌 신분증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예를 들면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나라 안에 있을 때는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주민등록증. 밖에 나가면요? 여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그 여권이 있을 때 내 소식,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신분의식, 소속감, 그리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할례가 유대인이라는 신분과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만들어주고 강화시켜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식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누가 하는 말이죠? 다윗이 누구에게?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지금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 들어보십시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뉘앙스가 어떤 거죠? 약간 그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을 약간 무시하는, 역으로 말하면 자기가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다. 이 내용을 이 할례 받았다라는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례는 무엇입니까?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것이에요. 왜 여러 가지 몸에 어떤 다른 부분이 있었을 텐데 여기 이 표피를 자르게 한 것일까? 이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자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에게 있는 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죄의 문제였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졌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죄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많은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 때문에 사망 곧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뭐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표현 중에 바로 이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창세기 17장 12절 끝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할례를 언제 받으라고 말씀하냐면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으라. 왜 하필 8일째일까요? 태어난 후에 5일째도 있을 것이고 6일째도 있을 것이고 뭐 9일째도 있고 10일째도 있고 뭐 한 달 후도 될 수 있는데 여기 왜 8일째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8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보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문둥병자가 완치된 이후에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죠. 문둥병이 걸렸을 때는 격리됩니다. 가정에서도 또 마을에서 사회에서도 격리되어서 이제 따로 살게 되는데 이 병이 치료되었을 때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하는 그 날이 언젠가? 바로 8일째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 8일째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킬 때 안식 후 첫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우리가 이 달력에서 몇째 날이에요? 7일째가 바로 안식일이죠. 토요일날, 토요일이 안식일 7일째고 성경에서 그 다음 날, 즉 8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새 출생, 새로운 시작, 새 창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숫자가 8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종합하면 구원과 구원의 날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전에는 사단의 백성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 전에는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이 전환점, 그야말로 새 출발이죠. 새 창조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 이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 표현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중생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새 출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지. 여러분, 성경에 참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창조, 새 창조된 존재. 그 표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듭난 존재다. 여기는 새 창조라는 말은 재창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살게 되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고 이제 세례를 받고 그럴 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분명한 것은요, 내 과거와는 다른 유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생을, 이 길을 우리에게 이미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하면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펼쳐질까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천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은혜 가운데 참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제 소견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대조차도 안 하죠.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존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앞에 서두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 가장 중요한 변화,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납니다.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로운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중에 우리가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의 얘기 말고 누구가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다더라, 그렇게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복되고 가족 간의 사이가 좋아지고, 그런 변화, 작은 변화들이에요. 사실은 가장 놀라운 일은 나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재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첫째, 죄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또 하나,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할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세례의 의미와 똑같죠. 맞습니다. 구약의 할례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이 세례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의식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할례 의식을 세례 의식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왜 바꾸어 주셨을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엿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할례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맞습니다. 남자들에게만. 그렇죠?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 남자들에게만 해당되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그렇죠? 세례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왜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할례를 세례로 바꾸어 주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누구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이. 신약에 넘어오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물론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었죠. 그 애굽에 같이 살고 있었던 잡족이, 여러 종족들이 같이 섞여서 같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예요. 이방에서 돈으로 샀든지 노예로 있든지 상관없이 너희가 함께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식 때 꼭 있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물로 하는 것이 없거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세례가 아니에요. 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물도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물도 예수님의 피로 세례받는 사람의 죄가 다 씻겨졌다, 용서받았다 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를 설명하는데 맨 앞에 물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결국 이 세례의 중요한 내용이 뭐다? 물로 받는 세례, 물세례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죠? 자, 이것은 하나님과 세례받는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례받는 사람이 하나가 된다,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관계? 언약 관계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것이 모든 언약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뿔뿔이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위험과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인생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천만한 인생길인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안에서만도, 일주일 그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어제 만났던 사람 오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누가 알아요? 참으로 이 험난하고 알 수 없고 이런 세상을 사실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이.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보십시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죠. 에덴 동산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 그야말로 천국이죠. 거기에 무슨 죄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질병이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 계속해서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언제 어떻게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가? 두 가지예요. 말씀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뒤에 가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례식은 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외적으로 확인하고 보여주는 의식이죠. 세례식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구원받았다는 사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그 확신을 더 강하게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이 세례식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분, 나의 소속,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교회의 한 일원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분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삶의 방향이라든지 삶의 목적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이해,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는 사건이 이 세례식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세례식은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연합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또 한 가지, 이 세례를 받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 소속, 어떤 역할을 금방 알아차리죠. 예를 들면 군복을 입고 있어요. 경찰복을 입고 있어요. 소방관, 그들의 독특한 그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 그 복장을 보면서 저 사람의 신분이, 역할이 또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가 금방 우리가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죠?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할례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도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게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잘 보십시오. 그 후로는, 크게는 예수님 믿은 이후로는, 세례를 받은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여러분, 여기 명확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지가 명확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믿고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뭐가 달라졌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예. 이것을 확인할 때마다, 알아차릴 때마다 우리에게 한없는 감사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영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지키라는 것을 굉장한 부담으로, 물론 부담이 있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있는 분이 계세요. 성경의 가르침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하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셨다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과 태도가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세례를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세례를 안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인가요? 예, 후자죠.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라면 그 세례 사건 이후에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전에 가졌던 말씀에 대한 희미한 태도가 아니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는 등등 일이 벌어지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세례를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세례를 받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성경이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런 표현을 하세요.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6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왜 외적인 몸에 하는 그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표현을 왜 하는 것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몸의 할례, 하나님 백성된 표정을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우리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다 라는 의미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의 할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목을 곧게 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을 곧게 했다? 무슨 뜻이죠? 교만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목을 곧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잘 보십시오. 여기도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할례, 진짜 할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다음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보십시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여러분, 진짜 할례, 이 겉으로 몸에 받는 할례나 겉으로 받는 어떤 이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니고 진짜 의미를 담는 그 세례, 마음의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대요. 이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얘기합니다,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한다? 모순이에요.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작동되면 성경에서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들, 그 모든 약속들, 모든 언약들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장이신가요? 왜 자기를 사랑하러 그토록 말씀하시는가?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끝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면 우리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명을 얻게 하신대요. 언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들이 이 표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표현 속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원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생명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생명을 부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소속이나 우리의 상태가 바뀌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싱글이었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렇죠? 그러나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둘이 같이 움직여야 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결정하고 이게 같이 움직여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도 옛날처럼 싱글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혼자 결정하고 막 살아. 그러면 그 부부 사이가,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설명이 필요 없죠. 너무 잘 아시죠?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옛날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처럼 만약에 우리가 살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약속한 이 은혜와 복, 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면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성경의 이 놀라운 약속들, 이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예식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참여하고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세례식은 내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생명으로, 복으로, 은혜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천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받은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올려